남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스프링복이라는 영양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30마리쯤 모여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안 오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되면 이 30마리쯤 되는 것이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수천 마리의 대집단을 형성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우두머리 영양 스프링복이 앞장서서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리가 전체가 몸을 딱 붙이고 뒤따라서 오면서 풀을 싹 다 먹어본답니다. 모조리 풀을 싹 다 먹습니다. 사람이 딱 이 짐승이 아무리 붙어도 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복잡하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사나운 맹수들이 잡아먹을까 싶어가 겁나가지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앞으로만 쫙 붙어가지고 가면서 앞에 있는 걸 계속 먹습니다. 근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욕심이 있지만 짐승도 욕심이 있는 모양입니다. 내 앞에 있는 풀을 먹으면 되는데 옆에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밀고 옆으로도 미는데 대체로 앞으로 많이 밀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밀다 보면 앞에 이렇게 자꾸 밀려갑니다.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뛰어갑니다. 자꾸 미니까, 뒤에서 미니까 어쩔 수 없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결국에는 앞에 있는 놈은 전속력으로 뛰고 뒤에 있는 것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전속력으로 막 달려갑니다. 길은 끝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프리카에 끝나는 지점이 해변이라고 합니다. 해변에 탁 가면 딱 서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에서 막 밀어붙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놈은 빠져 죽습니다. 아무리 쓰려고 해도 뒤에서 막 떠밀다 보니까 다 빠져서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해안에 이런 죽음의 행진, 목숨을 잃는 영양의 시체들이 떠올라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인생, 우리 사람들의 축소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고 낙오자가 되면 뭔가 좀 안 좋다 싶어서 두려워한 필사적으로 앞으로 달려갑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아이들은 열심히 죽도록 공부합니다. 또 좋은 직장을 마련하기 위해 또 좋은 집, 좋은 차를 얻기 위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예서다 보면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갑니다. 내 형편을 보지도 못하고 막 뛰어가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이 속도에 휩쓸려 살아가다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죽게 되는 모습이 이 스프링복과 같은 그런 모습 같습니다. 경을구 낭떠러지 앞에 서고 결국 죽고 마는 안타까운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는 속도대로,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휩쓸려서 막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뒤치질까 싶어서 막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막 밀려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바른 방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바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은 40여일 계신 후에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강력한 성령이 그들이 모인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이 여러 지방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합니다. 마음의 찔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탁월한 능력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 덧붙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생업,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기 나오는 말처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처음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찌할꼬? 라고 질문했는데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삶과 예수 믿지 않는 삶은 그들이 처음 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또 사도들에게 물은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처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물었을 때 사도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돌보는 삶, 찬미하고 칭송을 받는 삶도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들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들이 늘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바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본 가닥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내가 절에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다른 것을 얼마나 섬겼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참 많은 부분들이 내가 했던 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늘 해왔던 대로 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안 보이고 하나님은 섬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가락지를 내고
금폐물을 내라.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하던 방식대로, 하던 가닥대로, 애굽에서 하던 대로 했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을 하며 말씀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배우고 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배우고 들은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가닥, 종교 생활을 했던 배경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내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근래 만산동을 다니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땅을 사면 좋았을 건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투자 전문가가 어느 땅을 사면 대박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 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빨리 투자하겠습니다. 그게 안 맞겠습니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상주 시내 나가지고 만산동 지금 엄청 비싸게 올랐다던데 그 땅을 한 30년 전쯤에 샀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 됐을 건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누가 저에게 가르쳐 준다면 저는 그렇게 투자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투자하기는 겁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 잘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곳에 투자하면 우리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투자해라. 하나님께 또 좀 투자해라. 나에게 투자하면 너희들이 대박 맞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동료의식, 지체의식을 가지고 옆 사람을 봤습니다. 이 당시에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객이라 그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가 보이니까 내 것을 희생하고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모습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땅을 팔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나눠줘 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까 이제? 땅도 팔아먹고 자기 재산도 나눠버려줬으면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될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망했네. 예수 믿고 쫄딱 망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즘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삶은 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줬던 사람, 그들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셨다 하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요즘 자주 이야기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분명 우리 눈에 보기에는 손해입니다. 땅 팔았으니까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다 줬으니까 남은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나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놀라운 것을 주셨다. 이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 이 말씀을 믿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고 섬기며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나눔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굴란집에다 나누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도와주자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물질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돈을 나누고 나면 희한하게도 그것보다 우린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물질의 복을 다시 회수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재정을 결산하면 그게 다 보입니다. 희한합니다. 나눠주고 나면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고 지금까지 잘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주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엘리사 시대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안 내릴 것이다 해서 비가 안 옵니다. 엘리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어쩌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피해 살아라. 거기 살았지만 곧 물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서르밧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갔습니다. 서르밧 땅에 가서 처음 만나는 여인이 한 과부입니다. 하고 있는 일이 나무를 줍는 일이었습니다. 나무 가지를 줍는 일. 그 과부를 만나서 엘리야가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가뭄이 한창이라 물 구하기도 힘듭니다. 시냇가에도 물이 없어졌는데 어디서 물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부는 물을 가지러 갑니다. 물 가지러 가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내게 떡 한 조각만 줘라. 배도 고프니까 물거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이랑 뭐 이해하겠습니까?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가 그 말을 할 때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에 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 저기 있는 아들이랑 나뭇가지 2개 딱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내가 먹고 이 아들이랑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농사도 안 되고 해서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로 먼저 먹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때까지 소산이 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통 가루에 조금, 기름 조금 고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는데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잘 알았을까요? 사르밧 땅이라는 것이 이방 땅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이방 신 바알과 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도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그저 선지자의 한마디 말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의 비결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기가 에베소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길.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주나 안 주나 테스트를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에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생업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말하게 하신다 약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실천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은 오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처음 믿은 사람들도 어찌할꼬 하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의 재산까지도 내어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묻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따라 손해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실천하여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더해 주시는 복, 덧붙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찌할꼬 하며 질문하며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분명히 손해가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 더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입혀져 그들이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처질까 하는 생각으로 세상의 풍조대로 휩쓸려 다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과 말씀 앞에 우리를 늘 세우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손해볼 것 같지만 그대로 순종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 덧붙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